열쇠는 자원함,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원함이 열쇠예요. 자원함이 있으면 구원은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함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내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 자원함이 열리게 하려고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자원함은 막연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참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존재의 목마름이에요. 자나 깨나 무엇을 해도 그것이 이제는 계속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것을 자원함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은 제목을 이긴 자들, 그렇게 잡았는데 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성전을 심판하셨다, 그 한 가지. 그래서 이 종교 권위자들이 무슨 권위로 네가 그런 것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메시아다 하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버려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다,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뉘우쳐 돌이켜야 돼. 이게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고요. 두 번째에서는 말씀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야.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이다. 그것을 이룬 삶이 나의 삶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의 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돼. 너희는 황제의 흉상과 황제의 새긴 글이 새겨진 100불짜리로 살잖아. 그것도 좋아하지. 너희는 이 혈과 육의 세계는 아는데 부활의 세계, 본질의 세계는 전혀 모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은 분명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러나 그 계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실체를 보아야 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이 중심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이 신비한 연합의 종말적 혼인잔치에는 손님은 없어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 다 신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딱 한 가지가 있으면 돼요. 사랑이에요. 혼인잔치니까 다 가졌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산헤드린의 질문에 답변과 더불어서 복음의 총결론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도성, 이니시에이션. 산헤드린,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의 질문에 이때까지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미스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리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깨어지면 안타까움이 열리고 자원함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데,
깨어지지 않는 종교. 그러므로 깨어지지 않는 종교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열쇠다. 이건 반드시 보아야 된다. 마태복음에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돼.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혈과 육으로 끝나요. 혈과 육으로 종교생활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래된 질문이 풀렸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영접하고 처음에 읽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뒤에 가서 들어간다도 나와요. 그런데 보는 게 뭐가 중요한가? 왜 봐야 되나? 뭐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은 이 본문 묵상할 때 완전히 풀렸어요. 혈육의 세계밖에 보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깨어지지 않는 종교로 있어요.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자기 정당화예요. 자기 정당화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탓해서.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말은 피해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피해자라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생각의 속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종교의 본질을 폭로하신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약속의 출발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이 출발된 것은 뭐예요?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계를 기독교화시키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 마음으로 살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완성은 놔두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이것만 절대화시키는 거죠. 이 대학교 입학을 해서 좋은 대학에,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 나는 입학했다. 이게 한국의 대학 생활이에요. 예. 심심할 때는 데모하고. 예.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안 돼요. 예. 저는 미국 와서 첫 학기에 역사 코스 하나 택했는데 그 역사 코스에 required reading이 20권이에요. 그 다음에 추천 도서는 한 30권 돼요. 한 과목 공부하는데 한 학기 동안에 책 50권을 읽으라는 거는, 내가 볼 때 교수가 미친 게 분명해. 미국은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한국은 입학만 하면. 예. 예.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종교는 혈육의 세상뿐이에요. 혈육의 세상의 중심은 두려움이죠. 혈육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유대 제국이 돼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이거 유대인만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혈육의 삶은 이 땅에서 하여튼 내가 힘을 더 가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돼.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뭐 혈과 육의 세계에 당연한 것인데, 비극은 이것이에요. 두려운 사람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회개가 불가능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한 것을 잘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이가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잘못한 것이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잘못했다고 붙들고 표준어로 표현해서 조져. 그러면 애는 그게 두려워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죠. 그러나 뭐를 잘못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뭐를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돼요? 오직 자기 변명과 정당화, 자기 지키는데 사로잡히게 되죠.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얼마 전에 나는 엠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유대인들은 기득권과 권리로 확보하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신 것은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천국 보장권, 구원의 확신, 나는 그래서 전도하는 질문이 그거죠. 당신이 오늘 죽으면 어디서 깨어날 것입니까? 장의사에서 깨어나지. 그걸 질문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타까움이 불가능해져요. 안타까워야 되는데 우리는 다 혈육으로 살잖아요. 안타까워야 돼요. 내 삶이 내게 안타깝고 내 존재가 내게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혈육의 세계만 보는, 혈육에 임한 계시만 보는, 그 계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이 평면성, 마태는 16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할 때 그 계시, 나타난 계시의 사람의 해석, 그건 붙들어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마태가 말씀하고 있었구나. 이걸 지금 이 본문에 와서 이제 보게 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예수님도 안 썼고 제자들도 안 썼죠. 왜냐 그러면 이미 종교화되어 버렸으니까. 다윗의 자손 그러면 유대 제국을 일으킬 사람 이렇게만 받으니까.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의 존재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강조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마가복음도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로마 문화에 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예요. 그러므로 섣불리 적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그거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직접적으로 쓰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대신에 12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누가복음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Son of David은 인간에게 나타난, 혈육세계에 나타난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 속에 담겨진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 갈릴리 사역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이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다 계시 받았다고 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은 이 계시로 나타난 혈육은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3번, 아들이 3번 나와요. 변화산상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래서 고백이 마태복음만 특별하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복음서는 여기서 끝나죠. 그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시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끝나요. 근데 마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계시 속에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가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는 이 강조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고백보다 혈육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 백부장의 고백이 이 하루에도 십자가형을 몇십 건을 집행할 때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수많은 그 죽음을 보았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그냥 스쳐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그러면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도 지금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삶에 대한 고백. 그 예수님의 삶이 무슨 삶이었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신 삶이었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희생된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아버지의 그 삼일체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본문을 꺼낸 것은 뭐예요? 너희는 다윗도 못 보고 있어. 다윗의 자손이다. 뭐 우리는 다윗의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근데 다윗을 못 보고 있어. 일단 혈육밖에 못 봐요. 다윗의 혈육은 뭐였어요? 땅을 정복한 거였어요. 그 약속의 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정복한 거죠. 그 땅을 정복한 것은 혈육의 생존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신 것은 땅을 정복했다가 아니라 뭐였어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에 그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해요. 딱 한 번. 그것도 죽기 전에. 그 당시에 왕들은 매년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가 자기의 힘이고 국가의 모든 것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구 계수를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땅을 다 정복하고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는 내가 이 정복한 땅이 도대체 얼마고 무엇인가 한 번은 알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 한번 해보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인구계수를 했어요. 나 같으면 이해된다. 그래. 뭐 이제 죽는 마당에 한번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자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벌을 받되 자연의 손에 벌을 받겠니? 인간의 손에 벌을 받겠니? 나의 손에 벌을 받겠니? 다윗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온역으로 치시죠.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일단 우리는 여기가 안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했으면 변명부터 생각합니다. 내 정당화부터 생각하지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어쨌든 다윗이 정복한 땅 아니에요? 쉽게 정복한 땅이에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겨서 한 땅 아니에요? 이것이 내 나라다 할 수 있는 권리가 다윗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함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능동성, 탕자의 아버지가 자식이 집을 나가요. 그 결과가 뻔한 걸 알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요. 이 받음에서 가장 온전한 돌이킴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을 때, 혈육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유업을 가장 온전하게 받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아내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그때 그 유업을 온전히 받는 것이지 혈육의 권리를 주장해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이 혈육 세계는 권리 주장밖에 없잖아요. 저는 유색인종의 인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리라는 것을 주장해서 받는 건 권리가 아니에요. 남편이 막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아내가 할 수 없이 그 권리를 인정해줘. 그거는 불행이죠.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 때. 왜? 너가 나를 대하는 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아. 나는 나를 알아. 너가 아직도 미성숙해서 나를 그렇게 대접한다고 하면은 그 미성숙한 너에게 내가 성숙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겠고 그 잘못된 것이라고 정지하지도 않겠지만 너가 나를 주장한다는 착각은 하지 마. 이 자유의 선언이 훨씬 더 권리를 확실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메시아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럼 이게 승리인 걸 알아요. 승리인 걸 알죠. 그럼 내가 승리를 행했으면 이제 승리의 결과를 주세요. 내가 분명히 승리를 행했는데 그 승리를 이루어서 내가 누리게 하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폐해지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걸 이루신다는 걸 믿고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우편에 가만히 안 있어. 일어나서 찌르느라고 옆구리. 그래서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누가 왜 아직 응답 못 받았냐 물으면 우편에 앉았느니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이 구약을 제일 잘 해석한 책이 히브리서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희생이요. 자기를 희생으로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원의 사람들이에요. 신원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 종교인이 아니고 이 혈육세계의 허상과 아픔을 이미 보았어요. 그 혈육의 허상과 아픔을 보면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던 것들이 떠내려가요. 지난주에 그 박완서 씨의 작품처럼 다 떠내려가요. 그게 배설물인데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이게 떠내려가면 본 마음이 회복돼요. 하나님 형상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긍휼이 흘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규정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니까 말씀을 살았으니까 증거가 되죠. 말씀과 삶, 말씀을 살면, 말씀과 증거로 된 삶은 뭐냐? 죽임을 당해요. 이거 순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 그럼 막 종교에는 펄쩍 뛰겠죠. 왜 하나님 믿어서 뜻대로했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희생이 돼? 희생이 최고의 복이에요. 희생할 때 기쁨이 있어요. 희생할 것이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그것이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살맛이 나지. 희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본 마음이 크게 열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복수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이 땅의 허상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치유와 회복이 없이 이렇게 아픔이 계속돼야 됩니까? 이게 본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이 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리석어져요. 남들은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만 일단 잘 되면 좋겠다. 이게 그냥 당연해져 버려요. 그 마음에서는 복이 오지 않아요. 복이 열릴 수가 없어요.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본 마음이 열리면 복은 저절로 열려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을 보면. 힘든 사람을 보면 저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 구석구석의 고통을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렇게 버려두실까? 이게 본 마음이에요. 김현수 씨의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하는 작품인데, 리기다 소나무는 수입종이에요. 근데 소나무가 잡목처럼 생겼어요. 이게 제목으로 전혀 못 써요. 그 땔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소나무인데, 이게 이제 병충해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그 옛날 막 이렇게 시켜갖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이. 그때 조림 사업에 이걸 많이 썼어요. 그냥 심어놓고 버려놔도 잘 자라니까. 그 리기다 숲에 갔다가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조카가 군대 입대하게 됐는데 삼촌이 너 군대 들어가기 전에 남자다움을 이제 좀 체험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날 따라서 사냥을 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촌은 치과 의사인데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치과 의사예요. 근데 물망초 윤마담하고 바람이 났어. 아니 총각이니까 바람이 난 건 아니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 시골이니까 가문 전체가 일어났어. 아니 우리 가문의 최고 성공한 아들인데 물망초가 될 말이냐? 이래가지고 강제로 떼가지고 이 여자에게는 돈을 줘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 삼촌이 이제 끙끙끙 앓고 일어나가지고 이 여자를 윤마담을 찾아갔어. 되게 열심히 들으시네. 예, 찾아가서 니하고 나하고는 이 세상에서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여관방에를 갔어요. 거기서 죽으면 되지 왜 여관에 가나? 그래서 여관에 가가지고 칼을 착 꺼냈는데 여자가 가방을 열더니 약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 죽겠더라는 거예요.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삼촌이 그 눈과 마주쳤어요. 자기가 못 죽이겠더라. 같이 죽자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여자를 떠나와가지고 이제 사냥에 미쳐갖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삼촌이 뭐 날 보고 용기 그러는데 삼촌 뭐 용기 있어? 그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그 여자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사냥이나 댕기고 난 삼촌의 사랑이 진짜였는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멧돼지 사냥을 가는데 이 삼촌의 친한 친구인 도락구, 트럭 운전사예요. 그래서 별명이 도락구야. 이 신세대는 모르는 말이야, 도락구. 이 성령 받은 사람만 아는 이 도락구. 이 도락구가 그 일대에서는 최고의 포수예요. 그래서 그 셋이서 이제 몰입꾼하고 사냥을 갔는데 멧돼지를 잘 몰아갖고 삼촌이 땅 쏘면 잡게 돼 있는데 이거 어영부영 하다가 못 쏴가지고 오히려 멧돼지한테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동시에 그 옆에 도락구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 조카가 묻는 거예요. 아니 도락구 아저씨는 왜 총을 못 쐈느냐? 예, 그 오디오를 듣겠는데 여기에 이제 고시기가 나오는데 고시기는 사냥개 이름이고요. 총 쏘는 걸 불질이라고 그래요. 참고하시고 들으세요. 그런데 도락구 아저씨는 아까 왜 멧돼지 안 죽였어요? 아저씨도 쏠 수 있었잖아요. 고시기가 새끼 관절을 물고 늘어진 모양이야. 자, 그러면 의미가 도망을 못 가거든. 응? 사냥개 중에는 그런 짓 하는 놈들이 참 많다. 저게 원체 영물에 약한 게. 하지만은 그거는 정당한 짓이 아니라, 어? 나도 한때 어떤 공명심에 눈먼 적이 있었다. 한때 나도 불질 잘한다고 이름 날리던 때가 있었지. 하모 도락구. 진짜 그때 도락구 모르면 사냥꾼이 아니라고 간첩이었지. 응? 한 번은 음식신이 대형 멧돼지를 만나기라. 이 무려 6박 7일 동안 그놈을 쫓아댄가 볼게. 뭐 어느 순간부터 요놈이 나갖고 놀아, 그런 생각이 든대.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미가 아니라 새끼를 죽였어. 새끼를? 한 두 방 쏘면은 새끼들은 그냥 죽어버리. 이미는 산탄이 밖에도 괜찮다 해도 한 5마리 죽이고 우린 돌아갔지. 아이, 안 잡고 돌아갔단 말이가. 실은
난 알고 있었지. 피시 쫓아온다는 걸 말이야. 뭐가요? 뭐긴 뭐라. 이미 멧돼지지. 우리가 새끼들을 들쳐매고 가니까 어미가 계속 쫓아왔어.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그래 쫓아온다. 그래 다시 몰이를 시작했어. 그래갖고 잡았지. 죽으려고 쫓아온 놈이니까. 그런데 봐라. 잡는 그 순간에 놈의 지로 그놈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 그 눈에 뭐가 보였는지 아나?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더 비었더라. 그놈 눈이. 결국 너는 못 샀지. 나도 한참을 못 샀다. 그래, 그놈은 벌써 죽은 놈인 거라. 그거를 아는 이상은 못 쏘는 거라. 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지만 일행이 지켜보는 데다가 공명심도 있고 살아생전 총 한 번 제대로 안 쏘고 잡은 멧돼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을에서 영웅 대접받고 집에 돌아와 며칠 끙끙 앓다가 깨달았다. 잘못했다. 아무래도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 응? 조카, 내 말 이해하겠나? 글쎄요. 이래 사내오만 쓸모가 적은 나무나마 디기다소나무도 살아가고 청설모도 살아가고 하는 것을 그 일을 겪고 난 뒤로는 짐승들한테 도통 촛불이 겨눌 수가 없게 됐단 말이라. 왜 극하겠나? 내 눈에도 물망초 윤마담 같은 게 보였단 말이겠나? 응? 내가 왜 극하는지 넌 알겠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봐라. 애기다소나무도 있고 직박구리도 있다. 전에 다 살아가고 있는 거라. 응? 짐승들 잡는 게 용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안기라. 그것도 모르고 난 영동군 삼총면 도락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냥꾼인 줄 알았던 기다. 너를 죽여서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살리는 것이 용기다. 간단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남 탓해가지고 남 원망해가지고 나는 옳고 나는 어렵다라는 거짓을 만들어요. 하나도 실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눔이 영원한 나눔입니다. 혈과 육의 삶은 뭐예요?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이겠나이다. 이 피해 의식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나누거나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이죠. 혈과 육의 중심은 두려움이니까. 두려움은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 혈과 육의 삶에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무한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해요. 에너지의 폼이 달라지는 것이지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과학적으로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불만족스러울 때 피해의식과 탓을 하면 자존심이 지켜진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더 비참해진 거고 자존심의 억만배가 중요한 자존감이 파괴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자가 되었다면 나는 무기력하잖아. 너가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사회 중심에다가 예수님 뭘 세우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깨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깨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깨어짐이 두렵고 아파서 남의 탓하고 핑계하면 나는 조금 내 생각에서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 에고의 속임수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훈련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는 마귀의 수법을 알아요.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이 고백이 열려야 되는 시간에 남 탓하고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제 사역은 훈련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잘 알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따라오지 않아. 따라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훈련이 잘못됐다는 거야. 하여튼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훈련한다 이래. 아니 무슨 막은 적도 없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안 하고는 그렇게 말해요. 그게 혈과 육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의롭게도 못해요, 성스럽게도 못해요. 이 훈련 사역은 이걸 항상 당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나를 원망해서 구원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럼 내가 그냥 배가 터지도록 원망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이 뭘 보겠어요, 저한테서. 내가 너에게 맡긴 심령을 너는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그거 보시겠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회개하면 우리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죠. 속지 마세요. 회개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합력해서 선을 피우기 시작해요. 내가 죄악됐던 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영광이 거기서 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잘못 살았죠. 저나 성도님이나 다 잘못 살았지요. 우리가 죄인이죠. 무슨 의가 그렇게 있어요. 아프지만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이걸 고백해야지 자칫 이 에고의 거짓에 속으면은 이 결정적인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 평생 에고로 살았잖아요. 이 평생 산 에고를 내가 처리 못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내 평생에 내 본마음을 짓눌렀잖아요. 이게 영원이 돼요. 이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나뉘고 있어요. 죽어서 나뉘잖아요. 혈과 육은 다 피하고 유리해요. 뭐만 빼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빼고. 자기가 잘하지 않는 것, 남에게 떨어질 것 같으면 팍 비틀어버려요. 우리의 오래된 병이에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으로. 더 이상 피해자도 되지 마시고 남에게 전가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됨 그대로 죄인입니다.
이 본 마음이 열리면 보여요. 모든 게 은혜예요.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저주하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임이 들어오죠. 강력하게. 이 혈육의 논리는 항상 나는 배제해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말하면 내가 훈련 안 했고 내가 훈련 진실되게 성실하게 안 한 거 그건 다 빼고 훈련이 마음에 안 든다. 도미션이 안 되는 것이지. 그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작은 자. 안 따라오고 안 하는 사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요. 작은 자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 말리는 엄마의 마음. 아버지에게도 아무것도 못해. 아들에게도 아무것도 못해. 그게 작은 자예요. 내 마음에 들게 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에고가 우주보다 큰 거예요. 예. 이 우리의 본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은 무한 차원이잖아요. 무한 차원의 본 마음이 열리면 뭐예요? 서로 대접이 저절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대접이 피어나는 거죠. 그때 권리의 주장이 죽어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혈육의 세계에 있어요. 권리를 주장하면 반작용도 강해져요. 본 마음이 열리면 서로 대접해줘. 나를 정당하게 대접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도 같이 느껴져요. 그때 나됨의 존엄성이 느껴져요. 너를 대접하는 나, 이 굉장히 내 자신이 떳떳해져요. 동시에 내가 너를 대접해 주기 때문에 너 또한 나를 귀하게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존엄성이 세워지는 것이지 절대로 피해의식과 탓으로 나의 존엄성이 세워지는 것 아니다. 대접은 희생이죠. 희생이 복이에요. 희생은 가치가 있을 때 희생이 돼요. 아무리 희생하려고 해도 가치가 없는 것에는 희생이 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희생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을 드리는 삶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말은 온전한 유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임하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이 뭐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물이 뭐예요? 희생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 참된 예배다. 종교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진정한 가치에 나를 희생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이 혈육의 종교 세계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완성될 때요, 내가 희생의 사람이면 그냥 통치가 완성되었을 때 천국을 그냥 누려요. 내가 희생의 사람이면. 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무한 세계가 다 신비해요. 다 신비해요. 일개미는 평생 일만 해요. 근데 불평하는 일개미 보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사랑이에요. 우주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을 때 신비는 뭘로 누려요? 희생으로만 누려요. 나를 나눔이 없는 곳에 무슨 신비가 나에게 주어져요? 끝까지 에고로 있은 사람은 하나님 통치가 임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죠. 천국으로 침노하는 문은 그 문턱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워야 돼요. 내 삶이, 내 자신이
내 신앙이 안타까워야 돼요. 우리 훈련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안타까움과 자원함을 열려는 거죠. 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 자원함이 열려요. 자원함이 열린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요. 반드시 돌이켜요. 본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제 모두 일어나 걷는 시간이 됐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때까지 훈련 잘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이 시간에 일어나 걷게 하려고 한 거죠.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갈등하게 하셨을 것이고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자원함이 열려야 돼요. 그 자원함은 누구든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모습으로 해요. 3살짜리는 3살짜리로 일어나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에고는 절대로 안 그래요. 일어나 걸어 그럼 내가 제일 잘 걸어야 돼. 내 자리를 잘 점검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일어나 걸을 준비가 돼. 이제 희생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싹만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예배를 사랑의 예배를 세우세요. 아, 나는 좀 잘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힘이 생기겠다. 그 사람 말씀 만나기로 하세요. 나는 열매를 보면 그때서 나는 움직일 것이다. 그 사람은 토요 새벽 예배를 예배로 만드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필수가 있어요. 나눔이에요. 듣고 생각한 것은 생각으로 끝나요. 들은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실제화가 출발이 되는 거죠. 자원함이에요. 이제 우리는 곧 있으면 십자가를 만나는데 자원함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열쇠고 천국의 비밀이에요. 떡가잔 방을 편성할 때 3번을 안내하고 3번의 자원을 받았어요. 왜요? 떡가잔 방 왜 하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함을 좀 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걸 만들어 주려고.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말씀방으로 다 편성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주로 떡과장의 방의 분들이 이제 교회당 예배로 나오시니까 말씀방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직접 나누라고 그것도 3번. 그리고 말씀방을 섬기게 한 이유는 뭐예요? 냉수 한 그릇. 말씀방에 성도님들은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진심으로 드리면 구원을 잃지 않는데 그 떨어지지 말고 그 한 번 나와서 예배 준비하시는 그거라도 하시고 그거 섬긴 주는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세요. 이게 또 3번. 왜 3번? 아무리 제가 목회자지만 3번 이상 자꾸 하는 건 강요가 되죠. 다 큰 성인들에게 할 짓은 못 되는 거죠. 자원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원함이 없는 심령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원함이라고 했어요. 이 자원함이 생기면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삶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그 뒷골에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자꾸 따라와요. 그럼 복이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복 만들 수 없어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희생의 시간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은 희생 그러면 큰일 난 줄 압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곳에는 우리는 절대로 희생할 수가 없어요.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나타났을 때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때예요. 그래서 영성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하를 만났을 때 큰 기쁨, 너무 기뻐하더라 있었고 부하를 찾았을 때도 기뻐하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주님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셨고 또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예, 우리는 접근과 상황이 편안해서 복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도전이 클수록 내 생명이 장성해지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좋은 영성의 점검은 나는 기쁜가예요. 나는 기쁜가예요. 기쁨이 없으세요? 희생의 대상을 찾으세요. 뭐가 돼도 좋으니까 내가 희생을 나누고 싶은 무언가를 찾으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요, 제가 지금 증거한 것이 전부가 혈과 육의 사람은 이 세계가 안 보여요. 성도님들고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셔야 돼요. 본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삶의 방식이 그냥 저절로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인도해 놓으신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예. 떡과잠 방에 성도들에게 별로 기대 안 걸어요. 문의만이 많아. 체면 때문에 사인업했고 또 눈치 때문에 뭔가 저기 끼어야 이 교회에서는 뭐 노릇할 것 같아서. 제가 예배 때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저분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저에게 감동이 되고 용기가 되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전부 말씀방 성도님들이에요. 그 중에는 매주 못 드리는 분도 있어요. It doesn't matter.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이제는 일어나 걷는, 3살짜리면 3살짜리로, 30살짜리면 나는 뭐 30살짜리가 돼야 되는데 이따우 그 혈육의 거짓은 벗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 걷습니다. 함께 일어나 걷습니다. 이제는 서로 대접,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가 있어요? 실력이 필요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 이 일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